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지현 장다연 자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음도 유익하니라. 이번 주에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다 살아야 되니까. 죽음은 우리 부모님들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죽어야 돼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갖고 2주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히말라야에 14가지의 봉우리였습니다. 에베레스트, 이 마나슬루, 그리고 로체스트, 그리고 칸차중가, 마나슬루 14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14개의 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저 에베레스트라고는 8,488.9m,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의 등반가가 가서 내려오다가 실종이 되었습니다만은 왜 등반가는 에베레스트를 가보고 싶어 할까요? 왜 죽을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는데 가는 거죠. 근데 등반할 때 그렇게 준비한 것은 생존이 목표예요. 사는 게 목표입니다. 살아서 돌아와야 돼요. 실패도 관계없습니다. 못 올라도 다음에 또 도전합니다. 근데 왜 갈까요? 평생의 소원의 꿈이 에베레스트를 가는 게 꿈입니다. 물론 저처럼 산을 좋아해도 못 가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이기 때문에 연습하고 훈련해서 가는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생존이 목표예요. 살아 돌아오는 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등반가들이 저기 묻힌 것입니다. 왜? 내가 아무리 훈련하고 연습해도 그날의 날씨와 바람과 눈사태를 주관하시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습하고 훈련해도 하나님의 눈사태를 주시고 눈으로 덮으면 내가 묻히는 거예요. 생존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봉우리는 뭘까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수많은 사역이 있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소문에 들으니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아니, 너와 나 사이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의 나와의 관계,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 있습니까? 나를 알게 한 일은 성령께서 알게 한 것이다. 신앙의 고백이 산이에요. 평생 우리가 오르고 싶어했던 놀라운 믿음의 비밀의 고백의 능력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가장 예수님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보고 환난을 당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삶의 질곡과 고난과 시험과 감옥과 고통 속을 살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애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세상에, 이 전염병의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생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필립이 한시로 하는 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어메이징 그리스 놀라운 책에서 개구리의 생명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개구리를 먹기도 했어요. 우리 농촌에 살아가지고. 근데 그 아름다운 개구리, 비단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에서 산 개구리에서 비단 개구리 뛰는데 자기 키보다도 놀라운 높이를 점핑하는 거예요. 제가 후배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가까운 후배들에게, 야, 이 교회 저게 다닐라 그러지 말고 사회 갈라 그러지 말고 한번 딱 힘을 줘서 점핑을 해라. 자기 키보다도 몇 분 높은 그 바위를 넘어서 점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필립 한시가 말하기를 말합니다. 야, 개구리가 어떻게 뛰지?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뛰지? 어떻게 저런 일을 일어나지? 어떻게 저렇게 뛰어올 수 있지? 한계를 넘을 수 있지? 그리고 그 개구리의 내부를 해비하면 개구리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메이징 그리스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교회로, 설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죠. 생명. 야, 저렇게 은혜 받으면 뛰는구나. 은혜를 보는 거죠.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그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히말라야를 내가 아무리 가보시 설교하고 강의를 듣고 산을 조사하고 영화를 봐도 그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은혜는 신비의 세계예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21년 전에 우리 재건교회 와서 지하실에서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은사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이 은사다. 사랑이 제일 놀라운 은사예요. 카리스마입니다. 우리 카리스마라 그러면 뭘 갖고 목사들이 권위 있게 나타나는 카리스마가 아니고 사랑이 카리스마예요. 예수 왜 카리스마가 있을까요? 예수 왜 병자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카리스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가. 하나님 그 사랑에 생명을 주는 사랑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건강을 주시지 않겠느냐? 경제를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오늘 우리가 가정의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두 자녀가 전염병에 죽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 보낸 친구가 만나자 그래서 만납니다. 제가 우리 아내 보고 늘 말합니다. 우리 남목사님은 딸을 보내고 어떻게 살까? 명절날 되면 얼마나 딸이 보고 싶을까? 제가 월요일 만납니다. 근데 딸을, 자녀 둘을 전염병에 잃었어요. 그리고 글을 쓴, 하나님 앞에 글을 쓴 신앙의 고백이 11년간 책상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걸 남편이 발견한 거예요. 두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은 1869년에 지은 찬양이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일부 예배 때 불렀는데 여러분하고 314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주님을 아예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할렐루야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떠나 내미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할렐루야 승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미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정말 어려운 슬픔의 일을 당해보면요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근이를 당해서 감옥에 갇힐 때 누가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틀을 흔들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에게 대적하고 짝구를 채우고 매를 치던 간수가 엎드려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간수를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겨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를 데려다가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 맞고 기뻐하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간절한 소망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인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자식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간절한 소망과 expectation, 기대를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을 지어서 죄인 부끄러운 그런 죄의 기대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다스리시니 젊고 평안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미래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위해 기도했던 이 나라를 우리 주님이 다스린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건강 같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러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빌립보 로마의 감옥에 좀 빌립보 교회가 내 몸이다. 생명이라. 내 소망이라. 기대라. 영적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네 안에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럼 우리가 바울이 이 몸의 그리스도의 로마의 시위대 더 깊은 감옥에, 지난주에 말 더 깊은 감옥이 면회가 되다가 면회가 안 되는 더 깊은 감옥에 갔지만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빌립보에 대한 교회를 생각하니까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내 몸 갇힌 거 염려하지 마라. 복음의 신변이 이 시위대 안에서 나타났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죠. 생명의 신비를 내게 공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성도들 교회에서 분리시키려고 그럴까요? 왜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요? 교회는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정직한 영을 받아요. 세상을 이긴 영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거짓을 분별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의의 길을 따라갑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정직한 영은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왜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가지게 될까요? 다니엘은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죄를 지어서 뭐 몇천억을 가지고 미국에 도망가고 자식들하고 센제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잡혀온 포로 이민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잡아와서 교육시켜서 보내려는 포로 이민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 3번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 정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아니 그 다니엘 법에 공포되기를 예배를 드리면 안 돼.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결정된 사실, 결정된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가 온다. 바벨론이 70년 만에 바벨론 폴에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했어? 독립투쟁에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가 끝나게 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습해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라.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독립투쟁에서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바꾸니까 한국을, 조선을 독립시켜라. 독립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독립투쟁도 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누가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온다. 칼로스의 때가 온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 간구하는 영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젊은 층들 한 40명이나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김 목사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서 내가 김 목사 보고, 우리 부목사지만 김 목사 고마워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게 할까요? 왜 성령을 간구하게 할까요?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 주시면 성령께서 구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바울이 에베소서의 간절한 소망은 교회예요, 교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시니, 그 소원이 내 성공이 소원이 아니고 교회가 소원이에요. 교회가 소원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성도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컵라면을 먹으면 컵라면을 꼭 제가 제 방에서 제가 끓입니다. 끓이면 이 물이 끓거든요. 사무실 떨어지긴 커피도 제가 이렇게 끓입니다. 손님이 오면 물이 끓는 소리가 나요.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가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운명의 한계에서 묶이지 않고 올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정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열망을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걸 안 주면 그냥 살아갑니다. 조상의 죄를 반복합니다. 그냥 살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살아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생기질 않아요. 성령께서 간구를 주면 간절한 기도와 열망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간구와 열망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디그니티가, 존귀함이, 능력이, 생명이, 부활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따라가요. 소망을 성령께서 이루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 어떻게 여러분 느낍니까? 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압니까? 알아요. 그게 성령입니다. 아, 예수님 만나려고 이기적인 사람들 쫓아다니냐?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삶의 소원을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저거 거짓이니까 따라가지 마.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먹으면 안 돼. 그거 죽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친한 후배를 불러다가 저한테 지원한 건데, 야, 내가 이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걸려 이게. 네가 내 심부름을 해줘. 아무한테 말할 수도 없어 이거. 네 이것을 좀 가서 돌려줘라. 다시 돌아왔어요. 아, 호의로 한 건데 그러면 성교회로 서라. 만약에 어떤 일이 있거든, 그런 일도 없었지만은 네가 얘기해라.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1대1 양육에 보면은 예수님이 네 이거 먹을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 먹을 수 있어. 돌이 떡떡이 되게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요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네 환난 때에 네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기도해. 아니, 우리가 평생을 환난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오고 성교 오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전염병을 멈추게 해줘야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을 평생 섬겨왔습니다. 우리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그러면 우리가 실행해야죠. 실습해야죠. 프랙티스 해야죠.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나,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구해야 되겠다. 기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가 왔는데, 기회가 오니까 우리가 물러서거든요. 제가 한 얼마 전에, 저는 가까운 사람들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만약에 관악산을 다니는 걷는 기도가 없었더라면 나는 실패했을 거다. 그래서 명절 끝나는 날도 아내하고 컵라면을 준비해가지고, 근데 비가 와서 1시간 동안 비를 피하고, 오랜만에 9시간을 걷는 기도를 또 포스트 프레이어 베이스, 첫 번째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세컨드 프레이어 베이스가 있어요. 또 서드 프레이어 베이스. 근데 아내가 도와줘가지고 세 번째 기도의 자리까지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얼마 전에 그날은 정말 답답한 날입니다. 날씨도 답답하고 무덥고 바람도 없고 내 삶도 답답하고 교회도 답답하고 온통 나라도 답답하고.
저는 무슨 응답을 갖고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답답하면 혼자 나갑니다. 혼자 아무 생각 없이 걷습니다. 물론 태블릿은 갖고 가지만 생각이 아무도 없어요. 답답할 때 무슨 생각이 하겠습니까? 무슨 목표도 없어. 그냥 걸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바람이 없는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골짜기에, 제가 퍼스트 프레이에 그 국기를 보니까 내가 첫 번째까지는 올라가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올라가서 이 답답할 때 기도하고 와야지. 올라간 것입니다. 정말 바람 한 점 없다는 말이 그날이에요. 바람이 없어요. 근데 정상에 그 첫 번째 기도자 올라가는 거 정말 바람이 없어요. 국기가 쭉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새까만 까마귀 떼들이 한 4, 50개 까마귀 떼들이 깍깍 소리를 지르면서, 난 까마귀 떼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국기를 막 쫓는 겁니다. 제가 그날은 답답한 산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스틱을 이렇게 더 늘려가지고 막 이렇게 호이호이하고 쫓는데도 까마귀가 날아가잖아요. 그대로 대열을 째가지고 계속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틱을 내려놓고 한쪽 옆에 제가 기도한 자리에 정말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러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바람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바람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저 몸에서 이 냄새가 날 정도로, 몸에 땀 냄새가, 내 냄새를 내가 맡을 정도로 그렇게 무더운 것입니다. 근데 정말 5분인지 10분인지 몰랐는데, 지났는데 정말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더니 그 까마귀 떼가 쭉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바람이 우연일 수 있죠. 근데 나한테는 왜 바람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바람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답답하니까. 야, 이 하나님 신 바람이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바람이에요, 바람. 성령이 영적인 바람입니다. 번유마,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운 없이는, 성령의 바람 없이는 회개가 안 되죠. 회개가 안 되죠.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어가지고 어른을 명절 때 찾아봤고, 그 어른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하셨는데 설교를 안 하신대요. 한번 설교를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아멘을 크게 하더래요. 왜 평생을 거기 사역에 와서, 그 다심리 산동네 교회가 큰 교회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딸이 서울대 교수인데 6개 지휘를 해요. 아들 내외가 집사 내외라. 그럼 이분 하는 말씀은, 다음 세대인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만 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제가 멘토기 때문에 나누고 왔는데, 책의 응답이 왔으면 영성이라는 책의 응답을 딸이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면 더 기도해야죠. 전염병이 왔다면 더 기도해야죠. 근데 왜 한국교회는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까지, 왜 국가의 지시를 충분히 따라서 교회가 약해지는데, 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성경을 따라야죠, 우리가. 근데 왜 교회가 약해질까? 제가 강호도에 갔더니 종장을 했던 선배가 유럽에서 오래 살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도감독, 도목사,
존 스튜어트 목사 교회가 존 스튜어트 목사님 목회할 때 몇 명 모인지 알아? 예, 잘 모릅니다. 그분의 책을 읽었거든요. 10,000명이 모였대요. 영국의 지성인들이. 지금 100명이 모인답니다. 그 100명이 큰 교회래요.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큰 교회라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뭘까요? 교인의 넘버 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세대가 올수록, 다음 세대가 올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가정으로 바로 써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 성령의 바람을 맞는 기회, 교회가 한국 사회의 문제를 붙들고 이 나라의 미래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그 바람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이곳에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듣습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목사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서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엎드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에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저는 우리 세관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목회의 본질로, 그리스도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기회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